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불교의 결혼식을 화혼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빛날 화, 꽃 화자를 써서 축화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이제 축의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끝이 없기를 바로 축원합니다. 이 화혼의 유래가 바로 우리 부처님의 전생 인연, 부처님과 그 야소다라의 인연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원래는 화혼을 할 때 결혼식에 앞서서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지요. 신랑은 5송이를 그리고 신부는 2송이를 이제 불전에 공양을 하고 두 사람은 옛 부처님의 고사를 받아서 위 없는 도를 성취하기를 다짐하였고 7송이 꽃을 바쳐서 성불의 그날까지 영원한 인연을 약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 고부를 하고 바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 이것을 화혼식이다. 불교적인 결혼식의 방법입니다. 이 화혼의 인연은 부처님의 이제 전생 연등불가의 인연이죠. 연등 부처님이 바로 오신다. 이 말을 들은 수행자, 수매다, 선해죠. 그죠? 착할 선, 그리고 지혜지. 이 선해는 꽃을 공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등 부처님, 빛의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온 도시에 꽃이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바칠 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7송이 꽃, 푸른 연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청을 했지요. 지금 연등 부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 꽃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 꽃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이제 여인 이름이 곱비라 그랬다 그래요. 곱비가 수매다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대대 생생 날 때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준다면 이 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거기에서 항상 출가를 해야 될 때 그것을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바로 꽃을 받았지요. 그랬을 때 그 곱비가 말하기를 5송이는 수매다 수행자께서 공양하시고 2송이는 나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 공양을 수매다가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꽃은 바로 다 땅에 들어졌지만은 수매다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던진 꽃은 허공에 머물러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인연이 바로 증명이 된 거죠. 그리하여서 그 이후로 바로 성불에 이를 때까지 부처님과 바로 이 곱비는 대대 생생, 그죠? 있는 곳 나는 곳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그 부부의 많은 이야기들이 전생담이나 여러 이야기에 많이 나옵니다.
금생의 이제 부처님의 아내였던 야소다라. 그죠? 야소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명예를 지니는 자, 널리 알려진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예, 또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들었다 해서 명문,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야소다라 해서 야소라는 말은 야사라는 말, 영광, 화려함, 아름다움 이런 뜻이고, 다라는 이제 그것을 지니다, 갖추다, 바로 이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을 갖춘 자, 화려함을 갖춘 자, 그죠? 영광을 갖춘 자, 이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야소다라는 아름답기도 하였지만은 자부심이 대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반왕이 바로 태자의 비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여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꽃바구니에 보석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야소다라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 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우리 집에도 보석이 많은데 뭐 굳이 그런 보석을 얻어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 바로 그 자리를 만든 것은 이제 그 태자의 비를 간택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야소다라는 이제 궁중으로 갔지요. 궁중으로 갔을 때 이제 태자가 바로 보석을 또 하나씩 다 나누어졌는데 늦게 다시 온 야소다라한테는 줄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이 태자가, 시달타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벗어가지고 야소다라한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소다라가 어떤 말을 했느냐.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태자께서 차고 계시는 그 보물을 벗기겠습니까? 내 스스로 보배의 장식이 되어서 우리 태자님을 빛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바로 당신을 빛나게 하겠다. 내 전체로서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청혼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관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부 쪽에서 여러 가지 혼수를, 보배나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시집을 가는데 야소다라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바로 인도 제일의 아름다운 보석이다. 내가 가는데 더 보탤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홀로 몸으로 갔습니다.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때에도 보통 이렇게 뭐도 쓰고 장식을 하고 얼굴도 다소곳하게 가리고 이러고서는 가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벗어졌겠습니다. 그죠? 흠이 없는 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릴 필요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다른 신부와는 다르게 당당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 나의 아름다움으로
태자를 빛나게 하겠다. 그러한 말 그대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그죠? 뭐 후대의 말이겠습니다만은 인도 최고의 미인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야소다라가 그죠? 그 전생의 인연대로 부처님과 인연이 맺었다가 바로 부처님이 출가를 하죠. 출가를 했을 때 그때의 그 슬픔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다가 보니 정반왕이 사람을 보내서 태자의 소식을 전해올 때마다 그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 바로 야소다라는 아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밥을 뭘 먹느냐? 뭐 어떻게 먹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먹겠다.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바로 이 내 생활은 항상 함께 한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 자부심과 더불어 아름다움의 자부심과 더불어서 항상 이 남편과 함께하는 태자와 함께하는 이 마음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죠. 부처님이 되어서 이제 가빌라 성으로 왔지요. 그랬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부처님을 보러 이제 마중을 나가고 했을 때에도 야소다라는 마중을 나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어온 공덕이 있다면은 나에게 복이 있다면은 내가 가지 않아도 바로 부처님께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부처님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아들 보고 당신의 재산을 물려주세요. 이랬다가 그 아들마저 출가를 하게 되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하파자파티와 더불어서 야소다라도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의 허락을 받고 출가가 된 다음에는 그러한 세상 최고의 자부심,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어떤 이제 여인으로서의 그 당시 문화에서의 여인으로서의 어떤 정절이나 또는 남편과 함께 한다는 이 자부심,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걸림 없어지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크나큰 꿋꿋한 마음이 수행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하여서 야소다라는 무엇에서의 제일이다 할 때 지금 니까에 전해지는 말로는 스스로를 살피는 매일매일의 나를 반성하는 그런 반성의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도를 얻습니다. 다른 분들이 쉽게 부처님을 보고 도를 얻었다가 야소다라는 나중에야 도를 얻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처님을 향한 집착이, 애착이 깊어졌다. 그러다가 깊은 만큼의 그 애착이 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그런 야소다라. 이 야소다라를 법화경에서는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고언지품에서는 바로 마하 파자파티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왜 내 이름만은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니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의 많은 부처님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고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훌륭한 국토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구족 천만광상열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이 긴 아승지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습니다. 야소다라에게는 구족 천만광상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바로 수기가 내려졌습니다. 구족, 갖추다 이거죠. 천만, 그죠? 천만 가지의 광상, 빛의 모습, 빛의 공덕, 빛이 가진 모든 속성들 이런 것을 모두 갖춘 밝음의 모든 모습을 갖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야소다라가 바로 금생, 마지막 생에 갖춘 그러한 것은 아름다움이었고 이 아름다움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빛나리라. 나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을 빛나게 하리라. 나의 아름다움에 따로 무슨 보배가 필요하겠는가? 그죠? 바로 그런 아름다움의 자부심. 이 아름다움이 마침내 천만 가지의 밝음의, 지혜의 이런 속성과 모습을 다 갖춘 그러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꾸미는 이유, 화장을 하는 이유, 좋은 옷을 입는 이유,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천만 가지의 빛의 모습으로 모든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의 그늘진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게 또 남에게 거슬리지 않게 화장을 합니다. 그 화장, 불교적인 목적, 그것은 천만 가지 그러한 빛의 공덕을 모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나의 빛의 공덕을, 밝음, 넉넉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는, 남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그 모습 속에 갖춰진 마음, 바로 모두를 그늘이 없게 하겠다. 모두를 빛나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일거수, 일투족 속에서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무엇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일입니다. 야소다라 비구니가 바로 아름다움 최고의 비구니가, 굳은 마음의 비구니가, 구족 천만광상열애가 된다는 이 가르침,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본내에 쌓였던 욕심의 마음도 바로 천만 가지의 빛의 공덕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빛을 드러내는 빛의 공덕으로 모두를 평안하게 하는 모든 이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나의 어둠이 사라지는, 내가 나에게 빛을 비춰서 더 큰 뜻을, 옹졸한 마음을 보내는 그런 크나큰 공덕의 하루, 빛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만 가지의 밝음이 드러내는 모든 공덕을 함께하는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